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할 시간이죠. 275쪽 69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은 사실 일상생활을 해 나간다 할 때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돌이켜 본다거나 그런 의문조차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게 추구하게 되고, 잡으려 하고 알려고 하고, 사실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그 연속인데, 물론 그것이 결코 뭐 나쁘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 인연 따라서 이렇게 잘 그 활용하고 쓰는 것도 사실 그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일어나는 인연, 어떤 펼쳐진 세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따라야 되고, 그다음 선과 악이 있고, 그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사람들한테 해야하게 될 행동과 그렇지 않을 행동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게 또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드러나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와 깨달음과 분명한 어떤 알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활용하고 그 인연 따라 이렇게 행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차이가 있냐면, 다른 어떤 가치 평가를 떠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것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 어떤 그 원형적인 면을 우리가 통달하고 깨닫고 행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 그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보는 눈도 그렇고, 이 세계를 보는 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 어떤 그런 안목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진실하냐의 문제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반응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뭐냐? 본질적으로 뭐냐에 대한 통찰, 깨달음, 체험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고 잘 쓰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경험이나 살아온 삶의 어떤 장애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속적으로는 그 현상적인 거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나 알면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데는 뭐 학교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회생활 하는 데서 우리는 항상 그 분별돼서 드러나는 현상 세계에 대한 이해와 암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구하는 거는 많이 배우거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들, 우리가 세계라고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왔다고 여기는 삶, 그 다음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은 과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는 다 밖에 있다고 기본적으로 많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요.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행하고 배우고 뭐 어떻게 탐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게 어떤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아니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든, 아니면은 들려오는 소리이든, 아니면은 그 기억이든 생각이든, 아니면은 감정이든, 그거는 그 출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삶에서 뭐 신비롭다거나 아니면은 참 불가사의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보인다거나 그런 광경을 경험한다거나 그러면 참 신비롭다 하는데, 진짜 신비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 신비로운 것이고, 지금 눈앞에 꽃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이,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이 마음 바탕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신비하다, 신통하다 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꽃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표상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는 어떤 특정한 물건이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도 생생하고 뚜렷하게 이런 식의 아름다운 꽃으로 드러난다는 것 자체는 너무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얼굴이나 아니면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은 거기서 뭐 나이가 들었든 젊든 간에 지금 이 사실이 너무도 신비로운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저 밖에 이런 모습의 이 사람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볼 때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일처럼 뭐 평범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깨닫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의 투사인 거예요.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깨어있는 마음에서 모든 상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은 사실이 그렇거든요. 사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기 있기 이전에 이 마음에서 그렇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이 자리라고 하죠. 제1이 첫째 자리. 첫째 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일인 것이고, 첫째 자리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기억으로 과거가 되는 것이고, 상상으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사유로. 그러니까 너무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 생각은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너무도 아주 어떻게 보면 같이 섞일 수도 없고 어떻게 공유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질적인 것에 탐닉하는 거는 좀 하찮게 여기고, 뭐 정신적으로 이게 뭐 추구하고 그 가치를 뭐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그런 작용은 되게 높이 어떻게 두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식의 차별을 두고 있고, 감각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 아니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 내면적인 거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나 꽃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시간이라는 거는 사유거든, 생각. 생각과 이 눈앞에 드러나는 이 꽃은 똑같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건데, 뭘로 똑같으냐? 분별된 모양으로는 같지 않지만 본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은 어떤 이 물질과 사유의 차이의 어떤 간극과 차별성이 너무 이게 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차이로 다가와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로. 왜? 이거는 이 꽃은 꽃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인연이 이러해서 이렇게 보일 뿐이고, 어떤 시간이라든가 과거라든가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생각의 형식으로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그 인연이 생각의 형식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순간 분별되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분별하면 너무도 다른 세계인데, 분별하지 않을 때는 꽃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생각도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마음에서 꽃이 되고 시간이 되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꽃이 아닌 것이고 시간이 아닌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오면 사실은 이게
단 1%도 어떻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0.00001%도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왜? 이거는 꽃으로 드러나고 아니면은 뭐 생각으로 드러났지만 그거는 공이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면은 너무도 다른 차원의 세계 같지만 본질적으로 단 0.001%도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펙트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드러난 모습은 분별하면 너무도 다르죠.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당천은 본바탕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사실조차도 수용이 된다면 단지 꽃과 시간, 꽃과 생각 이 둘에서의 차이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의 차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칸막이, 경계 짓는 그 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계라고 하는 거를 큰 범주로 얘기하면 정신과 물질인데 정신과 물질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는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엄청난 혁명인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깨달으면 자기 삶에서 그렇게 돼요. 그렇게 구현이 돼, 이상해.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는 그냥 말이 그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시간과 꽃의 차별성이 너무도 극명한데 깨닫고 나면은 이 꽃과 시간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수많은 성현들이 깨달은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평등하다. 등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꽃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니면 생각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바로 지금 누구나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 뭐 자기 마음이라 하면 남의 마음이 있냐? 아니에요.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마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마음 밖을 헤아릴 수도 없고 마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 밖에 뭐가 있지 하는 것이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밖에 뭐가 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상상하거든요. 이 우주라는 게 있고 우리가 우주 안에 살아가는데 이 우주 밖에 아니면 태양계 밖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는 그걸 간과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우주 밖에 이 태양계 밖에 어떤 다른 세계가 있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일인 것이야. 절대 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선사들은 암주가 암주박 소식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암주. 그거를 이제 이 세계를 암자에 비유하죠. 암자, 절. 근데 거기 암주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주지 스님이니 뭐 스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선사들은 다 스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삶의 풍경 속에서 비유를 하는데 하나의 세계밖에 없는 게 하나의 세계. 그것이 여러분의 세계라는 것이고 저의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절대 이거를 마음이라 해도 상관없고 진짜 자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몸소 살펴보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매일 무수한 시간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빠짐없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되지가 않아요. 자기 세계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러한가? 의문을 가지셔야 되지. 그거를 정리해서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한지를 증명하시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전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탐구에 여러분의 여정에
안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안내를 받고 이 진짜 그러하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사람이라는 게 사실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는 것이고 진실한 건 이거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거나 이 하나의 사실을 깨닫고 발견해가는 여정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의식 구조가 별로 차이가, 분별은 똑같아요. 분별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있다는 그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생각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마음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 본래 밟고 있는데 자기가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면 밟을 나도 섭개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음을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본각이라고 하거든요. 본래 깨어 있다.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부처다. 여러분 각자 중생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깨어 있는 성품이 불성인 것이고, 이거 부처라면은 이것이 없는 게 없고, 없는 사람이 없고, 이걸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하루 종일 1년 365일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다 이 마음 땅에서 펼쳐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들으시면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어떤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의 어떤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질문이 없다면 제 얘기를 계속 할 것이고, 아니면 제 얘기를 듣다가 또 질문이 있으면 뭐 그냥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씩 밟아가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거나 뭐 어떤 사람이라거나 어떤 물건이라거나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의 일이에요. 시간과 공간. 어떤 스토리가 있으려면 우리가 뭐 드라마나 뭐 시나리오나 뭐 소설이나 뭔가 시간과, 사실 그 구조가 분별의 구조거든요. 뭐가 나옵니까? 때가 있어요. 때.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지 등장인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주변 인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거기에서 사건이 터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의 구조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기본은 그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한번 잘 봅시다. 이 세계를 이루는 큰 틀이 시간과 공간이라면 때와 장소죠.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가 보통 그런 범주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분별로. 근데 진짜 있느냐를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있느냐. 과거 진짜 존재하느냐를 물으셔야 돼요. 진짜 그게 있는 것이냐. 진짜 물으셔야 돼요. 아,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고, 진짜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돼. 진짜 있어? 과거가 진짜 있어? 미래가 진짜 있어? 실제 하는 것이야? 그게 있다고 분명해야지 우리가 과거를 전제하고 얘기할 수 있고 미래를 전제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이전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과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 미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반론이 있으신 분, 이게 아니다 싶으신 분 없으면 넘어가기.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암주각의 사정을 모르다, 그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해하고 싶으신 거예요? 깨닫고 싶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생각이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암주라고 했죠. 암자라고 했죠. 그 밖에서 나왔습니까? 밖에서 나왔습니까? 암주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암자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언어가 있을 것이에요. 그게 제가 드린 겁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주라 했든 암자라 했든 아니면 저 밖의 세계라 했든 그 안의 세계라 했든 그 출처는 똑같죠. 예, 이 출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것 밖의 세계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암자예요, 암자. 그러니까 거사님은 이것을 벗어난 경험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제가 그럼 스스로 말장난에 걸린 겁니까? 뭐 지금도 걸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비유들이 사실은 모호하죠. 왜냐하면 그 말 자체도 우리가 뭐 절 생활이나 그런 용어를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언어에 대한 이해부터가 안 돼가지고 그 말에 걸려 넘어가기 쉬운데 그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거든요. 그 어록에 나오는 그 진짜 처음엔 생소하고 사전을 찾아봐야 알 것 같은 그 말들이 계속 의문으로 남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뜻은 알게 돼. 암주가 암자박 소식 모른다. 그 말의 뜻은 알게 되는데 진짜 뜻은 뭘까? 또 의문이 남아요. 근데 그게 해소되는 순간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에서의 그런 구절들은 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장애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실질적으로 그 비유의 말은 여러분 지금 그 과거라 했든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과거가 존재하느냐, 미래가 존재하느냐. 어? 과거가 만약에 따로 존재한다면 과거의 세계가 따로 있을 것이고 미래가 따로 존재한다면 지금의 나와 지금의 발 딛고 서 있는 이 삶과 분리된 세계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 독자적인 성품이 있다. 근데 과거는요.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생각 밖에 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유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과거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요, 지금 일어난 생각이에요. 지금 일어난 생각이라고. 마찬가지로 미래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생각이서 그거는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라는 것이. 지금 한 생각 일어난 이거를 우리가 당천이 이렇게 바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생각에서 과거가 되고 한 생각에서 미래가 된다면 생각은 뭐 일어나는 것은 똑같거든요. 분별 뭐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 가지고 불교에서 분별 구분 지어지는 어떤 그런 상을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라는 분별에 의지해야만 과거가 되고 미래가 돼요. 생각이 없는 과거와 미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백날을 찾아보고 100년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우리가 생각 없을 때는 과거가 없어요. 우리 과거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과거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까? 생각할 때만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과거나 미래라는 것은 지금 일어난 한 생각, 이 사유라는 것이 모든 공부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시간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유의 결과물이구나. 그러면 사유의 결과물이라면 그럼 그 사유는 뭐냐?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생각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찰나찰나 일어나는 그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를 찾아가는 거야. 이거 깨달음이나 마음 공부라는 건 뿌리 찾기지 딴 거 찾기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 찾기 하는 거예요. 나의 근원, 세계의 근본이 뭐냐? 말단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근본이 뭐냐거든요. 그럼 보면 과거도 생각이요, 미래도 생각인데 그 과거를 생각하는 생각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생각은 똑같아, 출처가.
찰나찰나 있잖아요. 순간순간 과거 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 바로 이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래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지? 암담하고 막 그런 상상들 있죠. 뭐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짜 무지갯빛으로 상상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과거를 생각하는 데나 미래를 생각하는 데 똑같아. 그럼 과거라는 게 실제 있는 것이겠습니까? 미래라는 게 실제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대충은 잡을 수도 없고 과거를 껴잡을 수도 없고 미래를 껴잡을 수도 없구나. 근데 현재는 있네. 왜? 눈앞에 꽃이 있고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가 있고 분별이 안 되면 눈앞에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도. 우리는 찰나적으로 일어난 현재 일어난 생각에 속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이게 너무도 찰나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분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는 아득하기 때문에 좀 과거와 미래는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알게 돼요. 뭐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현재가 있네 하지만 현재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사유하지 않으면 현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을 때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습니까? 현재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생각이 없을 때 멍할 때 현재가 있습니까? 깊은 잠 잘 때 현재가 있습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현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기에서.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가 일어나고 있고 미래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재 생각하니까 과거도 현재 있고 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현재에 있지라는 지금의 현재의 시공간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현재의 시공간도 분별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훌쩍 벗어난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이것 사이 틈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응? 드러나자마자 확인. 과거 어디 있습니까? 과거. 여기에 있죠. 미래 어디 있습니까? 미래. 여기에 있죠. 현재 어디 있습니까? 현재. 여기 있죠. 그게 이것이라. 이거뿐이라는 거, 이거라는 거, 이거뿐이라고까지 가기도 아직 멀었고, 이거라는 거예요. 잘 보시오.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고 막 하죠. 근데 여기에서 몇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라는 그런 항상성을 자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항상성, 변함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나라는 것이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진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항상성이 진화인 것이에요. 그게 진짜 나라는 것이지. 이 육체와 이름이 내가 아니라 그 항상성이 나라는 것이고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체라는 것이고 그게 근원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창조되면 사실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어찌 공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거기, 어디 서울, 부산, 대구, 아니면 지금 이 공간, 이거 다 사유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이지 정해진 객관적인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우리가 본래 부처다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 항상 지금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찾아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뭔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이 일어나도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바로 지금 찰나찰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물에 빠지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흩어지거든요. 초점이. 근데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어떤 바탕에 초점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동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 따라가면 막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뭐 아니면 삶을 따라가면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감정 따라가면 막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데 그것의 본바탕은 그것의 당처는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목고인 것이고 뜰 앞에 잣나무인 것이에요. 이것이 마삼근이고 뜰 앞에 잣나무라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마가 세근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림 장면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삼근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무 하든 이목구 하든 똑같은 것이 이게 화두라. 그러니까 화두는 뭐 마음을 말하는 거 화두. 화두라는 거는 특정한 화두 각각의 화두가 있는 게 아니라 화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두는 곧 마음이다 이거지. 우리가 화두를 줄 때 그 사실 주고받은 게 있는 게 아닌데 설사 그 뭐 어떤 글자를 받았더라도 진짜 화두는 뭐냐면 그 분이 준 글자가 아니라 지금 이목고, 꽃,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특히나 가나선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뭐 화두가 성성합니까? 라는 것은 이게 분명하냐 마음자리가 분명하냐 이 말인 것이지 뭐 뜰 앞에 잣나무를 끊이지 않고 들고 있느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응? 화두를 끊어지지 않게 들고 있느냐 이런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두는 바로 이거라는 지금 꽃 아니 과거 현재 미래 하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소리 물론 소리가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지 마세요. 내용을 보라는 거는 소리 이게 참 묘한 감각이거든요. 이게 묘한 감각인데 이게 틈이 있어요. 틈이 있다고 뭔가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그 감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관심도 없었고 돌아볼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묻어서 지나가는 건데 여기에 잘 보십시오. 한 번 때리고 사라지고 또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끊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소리가 되고 아니면은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이 되고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고 뭐 존재가 되고 뭐 도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깨닫지 못함이 되고 그런 이게 암자예요. 이게 암자라고 요것뿐이라고 요것뿐. 그러니까 요것뿐이라는 거는 이것을 벗어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모든 사물이 모든 것들이 모든 현상이 이것으로 인해서 건립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불국토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부처의 성품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라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 현재가 한 생각. 예, 분별. 예. 왜 거기 한 생각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는 예, 예, 예. 이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예. 현재에서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과거 뭐 한 10년 전 아니면 어릴 때 그게 과거죠. 자
현재 한 생각에서 과거로 되돌아가잖아요. 아니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납득이 되는 문장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야지 넘어가는데 이거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 어렸을 때 어디서 사셨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 경상북도 남해군. 네. 남해군 그 살았던 어떤 지역과 그 마을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과거죠. 그게 뭐 10년이 되든 20년이든 한 30년? 몇 년 전이죠? 50년. 그럼 대충 연세는 좀 짐작이. 아니요. 잘 보십시오. 50년 전에 경상남도 남해 살았던 그 마을, 집, 과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한 생각에서. 여기서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과거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다른 장소로 옮겨보세요. 그 이후로 어디로 가셨죠? 대구로 가셨죠. 몇 년 전에 가셨죠? 20년 전에. 동까지는 얘기할 수 있으시죠? 예. 어디, 무슨 동으로 가셨죠? 달서구. 아니, 용산동. 용산동. 20년 전에 대구 용산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 거기 있습니까? 20년 전 달서구 용산동.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예, 지금 제 한 생각에서. 이쪽. 요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남해도 없고 달서구 거기도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항상 이런 식으로 과거가 나오지 않나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네, 아니 맞아요.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아닌 것 같아요.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지 한번 그러면 억지로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의심이 가면은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과거를 그 출처를 조사해 보시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진짜 이런 식이 아닌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이 아닌 식으로 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손에 장을 지질게 제가.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따로 존재한다는 그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아직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진짜 자기 스스로가 살펴보면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돼, 확인이 돼요, 확인. 그러면 믿고 싶지 않아도 안 믿을 수가 없어져요. 안 믿을 수가 없어져. 왜? 증거가 분명하니까. 이거는 모호한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이 불교 공부라는 건. 머리로는 되는데 예. 안 따라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아직도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세요? 진실이 궁금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믿고 싶은 거 믿는 것이 자기한테는 더 좋은 일? 제가 제 자신한테 예. 항상 예. 확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게 확신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자기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확실한 자기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몸소 확인해서 분명하게 안 게 아니라 들은 얘기거나 배운 얘기거나 막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 공부나 이런 거는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 공부면은 그 아는 공부인데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몸소 체득하고 몸소 증명하는 일이거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다, 체증이다 그러면 그거 너무 신비적인 것이고 뭔가 그냥 막연한 믿음 아닐까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도 분명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분명하다 하는 게 그것인 것이지. 이거는
불교는 절대 뭐 어떤 막연한 어떤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고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시작. 이제 첫 걸음인데 뭐냐?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 진짜 과거가 존재하느냐?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에 의지해서 과거가 되느냐? 요거 하나만, 이 문제 하나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밝혀져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가 뭔가 이게 무너지는 듯한, 한 축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떤 변화가 오죠. 그게 혁명이거든요. 내면에서 와요, 그거는. 밖에 세계가 뭐 기둥뿌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기억이 있고 있지만 그게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구나, 생각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몸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과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난 분별이거나 사유라면 그거는 100% 다 왜곡된 것이라는 거예요. 필터에 걸러져 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객관적인 과거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 심상사상이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마음에서 꽃꽂이를 하려면 예. 특히 마음에서 저걸 꽃을 저렇게 꼽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꼽잖아요. 예. 그렇게 마음자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들리지. 그게 지금 두 번째예요. 지금 그게 지금 벌써 일어난 두 번째예요. 아, 나는 꽃꽂이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잘못된 접근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도도 이렇게 그게 바로 분별이거든요. 분별에 의지해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깨침이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지금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일어났죠. 심상사상이란 한 생각이 일어났죠. 뭐 일어난 생각을 갖고 자꾸 내가 뭐 꽃을 꽂으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꼭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벌써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심상사상은 벌써 분별인 것이고. 그게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그건 낱말이 필요하죠. 아니,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남을 설명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일이고 아무 일이 없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보시오. 이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 설법을 하면 이 말을 정리해가지고 이 말은 내 마음에서 어떤 의지가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야지 꽃이 꽂아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버리죠. 땡이에요, 이거는. 그것 자체가 분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심상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을 내서 여기에 꽃을 꽂아야지 하는 그때 꽃이 꽂아지지 하는 이 말이 이어지고 있는 시종일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문득 깨닫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 그게 내용물이라는 거거든.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행복도 감정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설법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화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금방 알 것 같아요. 이게 정리만 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직도 물결 속에서 도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진짜 도는 뭐냐면 물결 찰랑찰랑 하는데 심상사상이 있는데 마음을 이렇게 해서 꽃을 꽂아야지 하는데 이게 시종의 물결이에요. 한데 그게 바로 물이라는 거지. 시종일관 변함없는. 그러니까 내용물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빈틈 있습니까? 없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상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불가사의하게 쓰지 하루에도. 그러니까 또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해야 되죠. 이야기는 이거 절대 이야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 안 해도 통하면 알아요. 그냥.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자꾸 설명으로 분별로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그런 그 말도 아니고 구절도 아니고 사실 제가 뭐 1시간 반 동안 하는 그런 말을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시종일관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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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때 늘 한결같은 이것뿐이라는 거를 보라는 거죠.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스스로는 알아요. 분명하게. 아 진짜 이거네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깨치라는 거죠. 이걸 깨치라는 거. 내용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무문회계 스님은 뭐 벙어리가 꿈꾼 소식, 꿈꾼 거와 같다거든. 벙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분명히 뭐가 있잖아요. 분명히 말할 게 있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야.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건 입 열면 벌써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일어난 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음이라 했든 뭐 바탕이라 했든 체라 했든 불이법이라 했든. 그러니까 개구 즉 착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벌써 어긋났다라는 게. 그래서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리는 게. 이게 분명해지는 게 이 소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절대 이거는 말을 붙일 수가 없고 어떤 말도 이거를 여기에 영향 줄 수가 없구나. 근데 모든 말이 다 이것이구나. 그게 이게 공부 법이 이게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요달했다, 뭐 통달했다, 아니면 증득했다, 깨달아 맞췄다 이게. 더 이상 이제 의구점이 없다, 미심쩍은 구석이 없다. 그게 요달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 요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모양만 보죠. 손가락의 움직임에 아마 10중 8구 저 손 끝에 뭐가 있을 거야. 여기 뭔가가 있을 거야. 절대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이게 이미지라는 거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일이나 실체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너무도 리얼하게 여기는 이 그 손도 환상인데 무슨 과거 미래가 무슨 환상이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것도 환상과 같은 일.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텅 비었다. 온 세계가 열반이라고 하는 건, 정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멸 열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상상하죠. 아니에요. 이 꽃이 지금 열반했어요. 열반에 들어 계셔요. 지금. 보입니까? 열반에 들어 계시면.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열반에 들어 있습니다. 말하는 게 살아있는데 어찌 조용한 일이냐. 너무도 시끄러운 일이 지금 열반에 들어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열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만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생들을 위해서 뭐 어디에서 깨어나 몸소 일어나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뭐 80 몇 년 동안 설법하고 또 열반에 드셨다.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이게 너무 불가사의한 언어 같고 표현 같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죠. 한 생각이 탁 일어나는 이거를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치면은 벌써 시간과 공간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아, 저 사람이 일 없이 종을 치니까 내 귀로 들리는구나.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그쵸? 그것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면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분명히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처음에는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거사님이 가만히 졸다 보니까 이게 나는 귀에서 들리는 줄 알았는데 온몸에서 들리는데요. 졸다가 깨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이 그래도 분별심이 내려놓아지니까 그런 식의 그게 실질적인 변화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종을 치니까 탁자 위에서 종이 울리니까 이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해져서 내 귀에서 들린다. 이렇게 들리고 계신 분 있습니까? 솔직하게. 손 들어보십시오. 다 아닌가 봐요.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 그렇게 순식간에 정리한 것이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틈도 없이 빈틈도 없이 그냥 이 마음 바탕에서 그냥 이 깨어 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종소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게 알아요, 그냥 이게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알고 있어요. 이 허공이 알고 있어요. 이 깨어 있음이 알고 있어요. 이게 알고 있어요. 이게 알고 있어. 어떤 생각에도 떨어지지 말고 가만히. 그래서 아까 입정할 때는 뭐냐. 입정을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시는 분인데 가만히 있어 보시라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아니면 분별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마음을 탁 놓고 가만히 있어 보면 묘하게 어느 순간 보면 귀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소음이 아니면 그 어떤 정해진 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득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지 알고 모든 걸 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라니까. 이놈이라니까요. 이놈. 놈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이 녀석이라니까요. 이것이라니까요. 이게 묘한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있다고 돌아볼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릴 때나 아니면 뭐 1살 때나 2살 때나 3살 때나 왜 뭐 어린애도 딸랑이 딸랑딸랑하면 걔가 뭐 귀에서 듣는다고 알겠습니까? 뭐에서 듣는다고 알겠습니까? 엄마 망고 자기 생각이 귀에서 듣는다고 하지.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알아가지고. 이 딸랑이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도 나이 들어서 새해졌고 두뇌도 정보도 달라졌지만 즉각적으로 아는 것은 똑같아요.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자리는 똑같아요. 즉각적 아무런 사유 없이 분별 없이 즉각적 저절로.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이것이 나이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사실 나라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실하다고 아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 이게 진짜 참 나라는 것이고. 우리는 참 나를 찾아서 뭐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하는데 여행 가면 오히려 어긋나. 그냥 그 자리가 우리가 나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 가버리면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길 떠나버리면. 그래서 문득 도노한다, 문득 깨친다는 일이 가능한 거는 항상 부족함이 없이 이거를 쓰고 어떻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모든 것이니까 이게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스승이고 이게 삶이고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세계이고 이것이 뭐 자식이고 이것이 여러 남이고 이것이 사건이고 이것이 갈등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불행이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다예요. 모든 것이 이것이다. 모든 것이 이것이다. 그걸 몸소 이렇게 딱 발견하고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스스로 깨쳐지고 우리가 삶을 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뭔가 구멍이 있는 듯한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바람이 횡행 부는 듯한 그런 헛헛함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한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때도 항상 이 뒤편에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헛헛함이 항상 있었는데, 이걸 딱 깨닫고 나고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게 분명해지고 나니까 막 그 지지고 볶을 때도 부족함이 없어요. 삶에서 지지고 볶을 때도 충만해요. 퍼펙트한 거예요. 꼭 행복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충만한 게 아니라 매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그 헛헛함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허망함, 헛헛함, 뭔가 무의미한 것 같고 뭔가 빈 것 같은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뭐 꼭 그런 식의 행복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겪는 일상사 매사에 우리가 희노애락 모든 경험을 할 때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때도 퍼펙트해요. 완전해. 엄청난 좌절을 할 때도, 엄청나게 괴로울 때도 퍼펙트한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그 좌절이 아닌 다른 감정, 다른 사건,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그거는 이제 법은, 그러니까 이것은 달라지지 않죠. 이것은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를 바가 없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는데 사실에 개합해서 일치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본래 일치된 삶을 살고 있지만 떨어져 있다고 여기면서 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사느냐, 착각에서 벗어나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착각은 뭔가 어떤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착각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는 종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차이가 아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실은 똑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착각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능력 면에서나 쓰는 면에서나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잘못 알고 사는 거죠. 그러면 뭐냐? 진실되지 않은 이거를 진실하다고 여기고, 있지도 않은 사건을 있다고 여기고, 있지도 않은 사건이라고 알면은 그게 단지 그때뿐인데 그게 영원히 있는 일이라고 하면 뭐 과거에 엄청난 짐이 되죠. 과거의 상처, 후회, 계속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고, 과거가 있다고 여기면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우리가 그거는 그런 거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실 가족들 모으면 상처가 많은데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야. 억울한 얘기, 상처받은 얘기. 그게 지금은 진짜 배고프지도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그 상처가 계속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과거가 짐이 돼가지고 계속 구속하는 거. 잊지도 않는 것에 구속돼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죠. 잊지도 않는 거에 구속돼가지고 그거와 얼마나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게 알고 사는 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 밖으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착각하든 착각하지 않든. 사실 착각도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거든. 착각도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물론 깨달음도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착각이나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런 현상적인 물결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본래 물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눈에 보이는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든 아니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든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 수동 카메라는 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초점을 맞추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야.
응?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약간 흐릿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꽃을 보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고 시큰둥하고 저를 보든 시큰둥하고 마음이 없고 얘기를 들어도 이게 그냥 어떤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어떤 바람처럼 보고 자기의 존재감도 마음에 두지 않고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알고 들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사물은 드러나고 내가 그 보려는 의지도 없어. 분별하려는 의지도 없어. 생각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가만히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마세요. 나도 돌아보지도 말고 남도 돌아보지도 말고 생각도 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드러나는 사물도 붙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시라고. 알잖아. 이건 뭐죠? 이건 뭡니까? 있잖아. 이건 뭐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아는 게 뭐지 이건? 생각도 안 하는데 알려고도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구야 불렀을 때 누가 나를 불렀는지 그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알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목소리는 누구지? 이 생각이 인연 따라 그냥 그거를 대상화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 이전에 그냥 즉각적으로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뭐 안다고 해도 상관없고 드러내고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거든요. 내 의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고 대상에 떨어지면은 이것이 아득해지고 멀어져요. 근데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항상 있어요. 항상 더 선명하게 되고 선명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물은 모호한데 이것만이 분명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북소리에 깨닫다 아니면은 뭐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 하는 거는 그 드러나는 대상 경계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을 저절로 드러내고 저절로 아는 이 성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소리에 깨달았든 돌멩이 소리에 깨달았든 뭐 키보드 소리에 깨달았든 똑같은 거를 깨닫는 거는. 그럼 수많은 선사들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종지라 하거든요. 마루 종자를. 그거는 그 종지를 깨닫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뭐 종소리 근원 따로 있고 북소리 근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 바탕을. 그것이 이제 이 공부의 어떤 핵심인 것이고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이제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것이 자각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것들이 그 어떤 생각이고 감정이거든요. 뭐 사물이나 드러나는 거는 사실은 큰 구속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 잘 걸려 넘어지고 순식간에 걸려 넘어지고 감정은 그 어떤 그 무제한적이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불행을 느꼈다고 해서 그 총량이 삭감돼서 저녁에 불행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라는 것은 막 진짜 뭐 끝도 없이 그냥 일어나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장애들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어떤 식의 습관이 아니면 어떤 식의 장애가 발동하냐면 여기에 있어야지 공부인 것이고 생각 떨어지면 공부가 아니라는 착각을 해요. 여기 그냥 이 자리 분별하지 않는 자리에 여기 있으면은 공부인 것이고 생각 따라가면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전히 조작이죠. 왜냐하면은 공부하려는 내가
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도 그림자인데 환상인데 여기 있으나 생각 속에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고 안목이 넓어지는 건데 아직도 안목이 좁으니까 여기 있을 때는 깨어 있는 것 같고 생각에 들어가면 뭐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의 그 생각과 생각 아님 이 자리와 생각의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생각할 때도 이것이고 생각 안 할 때도 이것이고 이 어떤 경계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경계 고요하거나 일 없을 때는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시끄럽거나 아니면은 뭐 산란해지는 거는 피해야 될 것 같은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경계 이런 것이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 행복감이나 불행감이나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감성으로 봤을 때는 인간 중심으로 뒀을 때는 천당과 지옥인데 인간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도 허상이거든. 허상을 기준으로 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을 기준으로 두면은 내가 괴롭든 내가 행복하든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평등성이 스스로한테서 깨쳐지는 것이 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그게 또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이라는 어떤 생각, 환상, 판타지가 사라지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뭐 추구하는 마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아닌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어떤 그런 추구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거는 아직도 이것이 아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환상,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어난 그 환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제 공부인 것이고, 처음에 하여튼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게 진짜 어떻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망상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경계에서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죠. 하여튼 이게 의문이라면 여기서 진짜 변함없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뭐 과거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아닌가 그게 궁금하다면 진짜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한테 걸리는 그것이 공부에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화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장애인 거예요. 자기 장애. 그게 진정한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누가 딱 줘가지고 들고 있어라 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의문이 그 어떤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궁금함, 의문.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의문이라는 것은 분별이 아직 실패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 모호한 상태가 이 공부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심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의심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의심 있잖아요. 진리가 뭐지? 진짜 내가 누군가? 과거랑 과연 존재하는가? 미래가 있나? 현재라는 것도 환상이라니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그러한가? 일말에 조금 제 말에 뭔가 조금이라도 좀 믿어지는 구석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책 보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부처님이란 이 한자로는 부처 불자거든요. 부처님이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늘 깨달아 있는 까닭에 큰 깨달음이라고도 하며 깨달음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범부 속에서 이루어져 나왔으니 부처님이 대장부라면 나도 어찌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100년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에도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순간순간 번뇌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거인이 4월 초에 보낸 편지를 최근에 받았는데 증숙하와 유언내가 죽었다 하였습니다. 여거인은 말하였습니다. 사귀던 친구가 이번에 다시 둘이나 사라지니 진실로 두렵습니다. 그는 요사이 이 일에 매우 간절하지만 문득 머리를 돌리는 것이 늦어짐을 한스럽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그에게 쓴 답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잘못임을 아는 한순간을 바르게 여길 뿐 더디고 빠름을 묻지는 마십시오. 잘못임을 아는 한순간이 바로 부처되고 조사되는 기본이며 마구니의 그물을 절단내는 날카로운 무기이며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분이 70세가 다 되신 분이거든요. 왕내한 원장이라는 분이. 근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제 저 세상으로 가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여거인이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70이 다 된 연세면은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깨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란 깨달음입니다. 부처 불자. 이거는 깨달음을 말하는데 이거는 석가모니라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부처를 말하는 뭐 미륵불이니 아미타불이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성,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늘 깨달아 있는 까닭에 큰 깨달음이라고도 하며 깨달음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깨달아 있다. 늘 깨어 있다. 늘 밝아 있다. 모르겠죠? 알겠어요? 근데 모른 것이 밝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 때만 밝은 게 아니라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뭐죠? 모르겠죠? 아세요? 모르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는 뭐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는 어떤 내용에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용에 가기 이전에 이상하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지금 저절로 알고 있네? 모름을 저절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아는 공부가 아니라 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거에 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활짝 밝아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용에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모르는데 그 뭔가를 모른다는 건 이제 둘째 문제고 지금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도 밝게 알고 있네. 여기에서 확 밝아지는 거라는 거죠. 모른다는 건 어찌 알고 있을까? 우리가 뭐 암흑 같다라고 하죠. 암흑 같다. 암흑이라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암흑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암흑이라는 걸 밝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라는 거지. 어? 암흑을 잘 알고 있잖아. 암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암흑을 밝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 여기서 까만 것도 여기서 밝고 흰 것도 여기서 밝고 온갖 색깔이 여기서 밝은 거예요. 온갖 색깔이 여기서 밝은 것이지 그 색깔화된 것에서 밝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검정색 그려보십시오.
빨간색 그려보십시오. 하얀색 그려보십시오. 하얀색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환한 거. 빨간색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어? 뭔가 좀 열정이 있고 그런 거. 검정색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암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흰 밝음, 까만 어떤 열정, 검정색이 암울함이 아니라 지금 이 빨강, 검정, 하얀색이 비춰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잘 비추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여기에서 온 세상을 다 비추지 않나요? 응? 어둠도 비추고 밝음도 비추고 낮도 비추고 밤도 비추고 산도 비추고 땅도 비추고 나도 비추고 남도 비추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추고 있죠? 그 비추고 있는 사실은 변함없죠? 종소리도 비추고 죽비 소리도 비추고 이것도 비추고 제 모습도 비추고 손 들어보세요. 자기 손 비추고 이게 한 손바닥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식만 아는데 이걸 아는 거지. 이거 잘 비추고 있잖아. 이것뿐이라. 이거 여기서 벗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삶도 여기서 비추고 죽음도 여기서 비춘다는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그냥 있어. 근데 여기서 다 비추고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나이 들어서 없습니까? 손상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나이 먹지 않아요. 나이 들었다라는 그 내용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젊다라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아니면은 뭐 낡지도 않고,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바탕에서 텅 빈 각성, 깨어 있음. 이게 깨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하다, 한결같다, 여여부동, 열애여거. 이 부처님은 그래서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항상 이것이기 때문에 열애여거, 열애라고 하거든.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이 열애는 온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있었지. 여여부동. 이거라니까. 뭔지 아시겠? 와닿습니까? 어? 와닿습니까? 이거라니까. 이거를 가리키는 거지 종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울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있다는 거, 다 비추고 있다라는 거. 이게 소리도 비추고 사물도 비추고 생각도, 과거도 여기서 비춰지지 않나요? 미래도 여기서 비춰지지 않나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도 여기서 비춰지지 않나요? 요거라니까. 이것을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거를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것뿐이에요. 진정으로 이게 와닿았다면요,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근데 말 못한다고 이게 사라집니까? 이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벙어리가 꿈꾼 거와 같다고.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는 거라. 이거. 그래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외장눈, 일척안, 이 눈 하나가, 이 눈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눈 하나, 이 깨어있는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눈 뜨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소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체험했다 하는 것이고, 이게 의심 없이 분명해지는 것이 완전한, 어떻게 보면 확연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에 뭐 이게 체험이 오고 나중에 공부가 분명해진다 그러면 무슨 다른 물건에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더라도 워낙에 뭔가 따로 있다는 그런 마음의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거든요.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미련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걸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기 분명함이 오는 게 우리가 확실해진다 하는 거예요. 공부가 확실해진다.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구지 스님은 맨날 법이 뭡니까? 하면 손만 들어 보였어요.
제대로 가르쳤죠. 그렇죠? 법이 뭡니까? 이건 이렇게 손을 들었어. 곧바로 가르친 거예요. 곧바로. 곧바로 가르친 거예요.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법이 뭡니까? 물으니까 맨날 때렸어. 곧바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덕산 스님도 맨날 때리고 임재 스님 악하고 악은 어떤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설법할 때 다 알아듣겠는데 요렇게 할 때는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말짱 꽝인 것이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요거는 진짜 분명하다 하면은 요게 와닿은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은 늘 깨달아 있어서 늘 깨어 있는 까닭에 큰 깨달음이라고도 하며 깨달음의 왕이라고도 한다. 뭐 깨달음의 왕 여기는 신하가 없어. 이 왕밖에 없는 거예요. 심왕 이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리가 없는 거죠. 뭐 신하니 백성인이 없습니다. 왕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나 이 모두가 범부 속에서 이루어져 나왔으니 부처님이 대장부라면 나도 어찌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다 범부 속에 다 있는 것이지 뭐 부처가 뭐 따로 종자가 달라서 따로 있습니까? 부처도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죠. 석가모니도 중생에서 부처가 된 것이고 그럼 뭐 다 중생이 다 이 열애의 씨앗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부족함 없이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중생이었다가 깨어난 것인데 나라고 못할 소냐 이거예요. 저도 장군데 나라고 못하겠냐. 누구나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100년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너무 노심초사하고 뭔가 세속적인 성공, 무상한 것의 성공을 위해서도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너무 태만하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다 들었는데도 100년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무상한 어떤 선한 행위라거나 옳은 행위를 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그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태만하다 이게 사람들이. 하물며 순간순간 번뇌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거인이 4월 초에 보낸 편지를 최근에 받았는데 증숙하 여거인의 어떤 친구 도반 이런 분들이죠. 증숙하와 유원래가 죽었다 하였습니다. 여거인은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죽음을 보고 사귀던 친구가 이번에 다시 둘이나 사라지니 진실로 두렵습니다. 그는 요사이 이 일에 매우 간절하지만 문득 머리를 돌리는 것이 늦어짐을 한스럽게 여긴다고 해서 문득 깨닫는 것이 이제 실현이 안 되는 것이 항상 두렵다. 나이는 들어가고. 최근 그에게 쓴 답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잘못임을 아는 한순간을 바르게 여길 뿐 더디고 빠름을 묻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깨달음만 마음에 둘 뿐이지 더디다 빠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을 깨닫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자기 변명.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부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나 인연이 이래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상 부릴 때도 이 깨달음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만 마지막에 잘못이면 아는 순간,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 한순간을 바르게 여길 뿐 더디고 빠름은 묻지는 마십시오. 잘못임을 아는 한순간이 바로 부처되고 조사되는 기본이며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쫙 자각되는 것은 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망상 부리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화 받다가 일어날 수 있고 벨소리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함 치는 소리에 깨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인연이 이 깨달음의 인연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잘못임을 아는 한순간이 바로 부처되고 조사되는 기본이며 마구니의 그물을 절단내는 날카로운 무기. 마구니는 분별망상. 분별망상이
우리를 괴롭히지 밖에 귀신이 있고 뭐 마구니가 있고 악마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천사와 악마는 다 자기 마음의 분별일 뿐이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 어두운 마음이 나를 괴롭혔지 밖에 누가 따로 어떤 물건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다. 마구니의 그물을 절단내는 날카로운 무기이며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왜? 삼도 여기서 일어나죠. 죽음도 이게 먼저죠. 죽음 이전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다 할 때는 이게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생사가 망상이고 그래서 생사가 망상인 줄 아는 것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생사가 객관적으로 따로 있다고 여길 땐 생사의 부속을 받지만 생도 한 생각이요 사도 한 생각이면 그게 무슨 과거도 한 생각이요 미래도 한 생각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과거와 미래의 구속이 안 받듯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분명해져야 된다. 이 위치가 분명해져야 된다. 생사가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라는 게 분명해져야 된다. 항상 제일 첫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야 된다.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고 이것만이 변함없고 진실한 거. 이게 실제예요. 이 나무 토막이 실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연 따라 다 달라요. 눈먼 사람한테는 이 색깔은 있지도 않아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이거는 이런 막대기의 어떤 딱딱함이라는 건 이 물질감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자기 인연 따라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정해진 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만법의 자성이 없다. 정해진 죽비가 아니고 꽃이 아니다. 그래 다 이름일 뿐이다. 금강경에서. 그냥 이름이 그러할 뿐이지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잠시 반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떻게 순간순간 반짝반짝 하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반짝. 여기에 앞도 뒤도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